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이라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백성은 예배가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이 구원의 영역임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배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태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이, 구원이 담겨져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는데, 의식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의식 속에 본질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고,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의 예배가 그런 예배이고, 그 예배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이야기의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근거를 두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다못해 밥을 먹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밥을 먹나요?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마지못해 먹어요? 배고파서 먹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의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일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시나요? 아니면 하지 못해 겨우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이야기하는 모든 영역이 어떠한 정체성과 근거로 그 행동들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나온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가치관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아유, 그냥 때가 됐으니 먹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일하지, 아유,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획을 부여하면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 일하라고 주실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라고 여길 때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여서, 구원은 단순히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구원의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작게 하나라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먹느냐, 마시느냐,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상이 찌그러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TV만 보더라도 TV 돌리고 싶어요? 안 돌리고 싶어요? 듣기 싫으시죠? 왜 그러냐고요. 그런 이해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은 어디서 영향력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근거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노출돼 버려요.
노출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예. 쫓겨나고 뭐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쳐 죽이는 이게 살인이 벌어지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오죠.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계속 인간들은 범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런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그 인간의 삶은 아예 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게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일을 보시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4장이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신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악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기쁨에서 즐거움에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원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먹고 마실 때 세상 가치관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나는 맛있는 거 못 먹네 그러면서 비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먹는 거 하나하나가 정체성,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함을 세상에서 찾으니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우리의 이해,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은 포괄적인 구속을 가지고 있어서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선택했느냐? 그 선택의 목적은 윤리를 따라 살도록 하고, 그 윤리는 왜 필요하냐?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선택과 윤리에 대해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왜 선택했냐? 그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죠. 여러분은 선택받은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 안 했을까요? 선택 안 돼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몰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삶, 즉 성경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그를 세상의 선교적인 백성으로 내보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선택받는 민족, 주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고요.
오늘날 우리를 선택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선택의 논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샘플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택만 가지고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살아야 그리고 세 번째 보내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 선택에는 요구된다. 그래서 선택은 뭐죠? 선택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싶어서 선택됐나요?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야, 너 아브라함, 내가 내게 말하는 대로 너는 가. 이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 기드온 어느 날 남들이 무서워, 기드온 무서워가지고 지금 지하에서 지금 밀을 털고 있는 그에게 용사여 그러면서 구해내. 누가 아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살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받고 거기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선택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것은 너무너무 선택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선택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택의 목적이 사라져요. 선택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특권에 뭐가 따르냐 하면 책임이 따라요. 책임. 결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책임을 따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사랑이 더 커지거나 가꾸어지거나 깊어지거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선택에 대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자랑스럽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시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영역은요,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사망이 없고요, 괴로움이나 고통이 완전히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삶의 영역은 그런 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왜 이 땅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바로 데려가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 선택을 통하여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이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더 있는다 그래요. 왜? 바울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고요. 그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낸 거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윤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이 이제 그 선교거든요. 선교.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고 그 윤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윤리를 따라간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산 위의 도시처럼 하나의 샘플을 삼고 그들을 내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보내시는데 누구를 내보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세요?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세요?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육신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셔도 그들은 못 깨달아요.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못 보는 게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영이시지만, 성령은 영이시지만, 그런데 영은 느끼고 만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영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나는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에요. 이것을 부부로 얘기로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몸은 같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함께해요, 아니에요? 함께 아니죠. 남편이 월급 벌어다 준 정도가 많은 돈을 갖다 줘요. 그런데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 그럼 함께해요, 아니에요? 그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뭐만 느껴져요? 그 양반이 다른 여자만 좋아하는 것만 느껴진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모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누구를 보낼까요? 자, 따라하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가기 싫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샘플돼서 나를 보면 그들이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저분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구원의 영역들을 보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보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모든 창조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을 넘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없는 가운데, 식당도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 잔뜩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12광주리 남았으니까. 먹고도 시컷 먹고도 남아서 그냥 싸가지고 갈 판이었거든요. 그렇게 신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누구 찾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거기다 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 그랬더니 야, 예수님 이상하신데? 어떻게 제 살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해?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가련?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자, 이 떠난 무리들과 베드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해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뭘 봤어요? 먹고 배부른 걸 본 게 아니라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예요? 우선 기적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해서 기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매번 배고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치유하지 못할 병이 걸려 치유를 받아요. 그래도 주님 떠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도 주님 떠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된다고 해도 주님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날까요? 그들은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는 지금도 상상하지 못하는, 홍해만 하더라도 홍해는 앞에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그때 당시에 정예,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샌드위치 돼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더니 그들이 쫙 건너가고 그 다음에 뒤따랐던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완전히 홍해에 다 잠수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한 거죠. 정예 군사들이 다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신나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너무 신나서 춤추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미디안이었다면 다음에 메추라기 사건, 목마름의 사건, 이런 9가지가 되는 사건들을 더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불신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뭘 봤느냐? 그들은 기적만 봤어요. 또 다른 기적. 기적 생길 때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봤느냐? 기적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 이정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표적을 따른 게 아니라, 기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을 따라간 그들은 기적이 나건 안 나건 상관없이 인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주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기적만 바라는 그들, 그런 말씀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셨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주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원하는 거죠. 이거 잘 되게, 저거 잘 되게, 그거 잘 되면 믿는 것처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삶 속에 늘 있는, 이거요 기적만 본 거지 예수님 자신, 표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만 본 사람들은 땅에서 죽었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뭘 보셔야 되느냐? 예수님 자신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가는 데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려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찾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됐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타락하면서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자동적이지 않아요. 자동적이지 않아요. 자동적이 뭐가 자동적이냐면, 타락한 이후에는 뭐가 자동인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자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인 게 많죠. 욕심 자동이에요, 아니에요? 시기들 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자동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죄악된 요소들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뭐가 되냐? 세상이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요, 욕심은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생기고요, 수없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 이 땅에는 타락한 세상이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자동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원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이래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여러분 짝사랑 아시죠? 짝사랑 아시죠? 저 사람은 날 좋아해. 난 싫어. 그럼 관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 사람은 좋아도 안 돼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수동이죠, 당연히. 서로 사랑하면 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알려주려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분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주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그 삶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요즘 목사님 얘기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전 재산 모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냥 밭이면 안 샀겠죠.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주님을 찾는 게 뭐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 온 마음을 다해 나가야 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사랑의 관계는 형성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부부가 사랑하는데 50%만 사랑하고 50%는 안 사랑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부부도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온 거예요. 독생하신 그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충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까지.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니 주님을 찾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해요. 지난번 컨퍼런스 2주간에 김석우 선교사님이 첫 번째는 직접 강의하고 두 번째 날에는 유튜브로 틀어서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영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계속 지속해서 듣는데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가 돼가 30분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끄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테이프를 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왜 그 테이프 껐냐고. 자신의 생각 속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까지도 네 근심 때문에 그겠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답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그걸 누리기를 원해요. 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걱정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죠? 걱정 없으면. 근데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욕심,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죄에 대한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실까요? 사랑은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 빼면요 시체입니다. 예, 사랑 빼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살 재미가 있나?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뭐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예배예요.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순서를 지켜서 의식만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여기 왔다 갔기 때문에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떨어지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부부관계를 얘기하면 좋아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 남편이 일정한 결혼의 의식만 지키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천상에서도 예배하는 게 전부예요. 예배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보면 이게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엎드릴 때는 면류관을 집어던졌다가 또 일어날 때는 썼다. 이것만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몇 번만 하면 다리 꼬배기 아파서 못한다고 할 거예요. 천국에서의 예배가 이런 거예요. 면류관을 썼다 벗었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렇게. 근데 그게 모든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로 하는 작은 하나의 행동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스러운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뭐 조그마한 일만 행동만 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즐겁고 막 웃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떤 형태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삶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1시간 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소위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게 이사야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보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니 이는 열매와 가시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선택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선택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동차를 선택해서 어느 날 자동차를 선택해서 맨날 고장만 나고 문제만 돼. 그러면 선택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의 삶이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요,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법을 만든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 그런 소명감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표적을 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